모두 마음을 모아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고등부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중고등부 친구들 지켜주옵소서. 중고등부 친구들의 학업을 도와주시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잘 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고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불러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멈춰서 백신이 나오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두려움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예전에 그런 모든 생활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3 학생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 안에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하더니 무거운 나무 짓을 가져온 것이었더니 요셉이 목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수장의 옥당에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아 사람을 처세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사님께서 요셉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시험 성적표 나오는 꿈, 아니면 앞으로의 인생, 아니면 누군가 괴롭히는 꿈.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요셉은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요셉에게 형들은 조롱하듯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이 17살이었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자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당시 17살이었던 요셉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요셉이 멍청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순진해서 그런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무튼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꿈을 꾸었고 꿈을 말했고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꿈의 사람이라 조롱받았고 꿈 때문에 팔렸습니다. 꿈 때문에 애굽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서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자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보디발은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 형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보디발은 믿었던 요셉에게 실망하고 분노를 느껴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다시 죄인으로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로 밤을 보냈을까요? 보고 싶은 아버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시간들, 노예시장에 있었던 모습, 보디발 집에서의 생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간수장에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형통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땅에 큰 기근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옵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 요셉은 보고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꾼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과 보디발 집에서의 생활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그곳에서 생활한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가족들을 기근에서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 쉽게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아무도 모른다고 느낄 때 쉽게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가 있든 없든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쉽게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너무도 강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유혹과 싸우려 하지 말고 요셉처럼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친 것처럼 죄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주한 학생 11조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지혜와 이해력을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 중인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예배를 만들어가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선생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